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또 자비와 또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깨달음,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늘 고난 중심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 중심에서 늘 깨달음을 구가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존재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깨달음, 성숙,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밀을 지키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비밀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막 말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나도 남의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절대 이 비밀을 얘기하지 말라고 다짐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로 고난을 겪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원치 않은 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든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슬기롭게 고난을 이겨내는가? 분명히 저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닥치면 쉽게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며 고난의 과정을 잘 인내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도 미성숙한 사람보다는 성숙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성숙함이란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나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으로 가능할까요? 많은 지식으로도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재력과 많은 능력이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겸손과 인내를 발휘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곳, 또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렇게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존재들이다. 한번 같이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는 존재들. 여러분들은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우리 다.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탄생 자체가 바로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에서 탄생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망이 혼재되어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기 십상입니다. 왜?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한테 왔나? 아니면 이 고난 너머에,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냥 이거 뭐 나한테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아니면 이게 나한테 오지 말아야 될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고난을 왜 주셨지? 하나님이 이 역경을 나에게 왜 주셨지? 이 고난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기라도 하면 이제부터는 고난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을 수용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야 해요. 오히려 고난에 맞서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고난의 상황을 주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이나 당신을 죽이려고 기를 쓰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원망이나 절망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의연하게 그렇게 그 고난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그 일을 빨리 행하라고 말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너무나 의연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울고 불고 난리였겠죠. 원망에 원망을 하고 아이고 나를 배신한 저놈들 그냥 당장이라도 어떻게 치도곤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산헤드린 법정에 섰을 때도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고난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닮아야 될 그 바로 모델이 예수님의 이 성숙한 모습, 고난에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는 줄을 저는 압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우리가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보면 기피형이 있다고 해요. 기피형 인간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무조건 현실에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도망쳐서 뭐 예전에 보면 IMF 때 보니까 그 가장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도산을 했는데 이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일단 도망치고 갔다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숨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절망형의 인간이 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저 주저앉아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이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막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책임 전가형이 있답니다. 책임 전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원인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망형이 있대요. 원망형.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회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닥치면 막 분노가 가득해서 원망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주변을 원망하고 그래서 누굴 원망하거나 막 그 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억지로 참거나 그렇게 버티지 않는다고 해요. 누굴 원망하거나 또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자신과 상황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내가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떤 의미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상황에 놓고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면 차분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대부분 5번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성숙형의 고난을 대하는 성숙형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을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에게 임한 고난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그 고난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대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난을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 때문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했기에 그들은 멸망의 목전이 그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원인이 순전히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그들은 끊임없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인 걸 우리는 알죠.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죄인임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로 인식하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게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모습을 보고 장차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장황하고 너무나 끔찍하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태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고 그가 묵상 끝에 깨달았던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통하는 심정으로 오늘 선포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19절 말씀이 이하에 내려오는 말씀 중에서 핵심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19절 말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묵상 끝에 깨닫고 난 그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될 그 구절은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두 어구를 합치면 어떤 얘기냐면 이 고난은 나의 고난이므로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당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이 고난을 외면할 수 없다. 내가 이 고난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그 뒤에 배경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새의 깃털보다도 가볍다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그마한 고난 앞에서 엄살을 피워요. 작은 고난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크게 하나님 앞에 엄살을 피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정말 새의 깃털만보다도 아주 가벼운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가볍고 가볍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놀라운 선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 깨달음을 내가 하는 그 순간 이미 나에게 닥쳐있는 고난은 이제 가볍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가볍게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수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고난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묵상을 통해 깨달음이 주는 그 큰 유익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볍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되니까 그 고통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는 게 좋을까요? 많이 없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고난이 많이 있는 게 좋을까요? 많이 없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멋진 속담 아니에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찌그적 소리나는 그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흐르는 냇물 속에서 이 역경과 고난의 돌들을 치워버리면 지금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노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성숙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겁내지 마시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내가 가뿐히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앞에서 여러분 많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성숙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